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마치 도덕 교과서처럼 하나님이란 단어는 잘 등장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왕과 아비 이런 단어들이 늘 주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가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5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 잠언을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속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잠언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교훈들을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분이 지금도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참아내고 또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 그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눈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과격한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분노를 만들어내고 또 내 마음속에 그 분노로 인한 과격한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아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대답 가운데 분노를 품거나 악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죠. 누군가를 만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말로 죄를 범하고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순한 말과 같이 또 지혜 있는 혀와 같이 또 아비의 훈계를 기억하고 그분의 꾸지람과 경계를 받아내는 삶, 7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지식을 전파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이 정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눈이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 눈에 나는 악인으로 보여지는지 선인으로 보여지는지 그 사실을 한번 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또 하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말씀은 8절, 9절 말씀, 10절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 땅 속에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그리고 9절 말씀에 공의를 따라가는 것, 10절 말씀에 견책을 받는 것, 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미워하는 게 뭔가를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악인의 제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의미하고, 공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도를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주인의 사랑을 받고자 노력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뭔가를 주려고 하면 이 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먹고 싶지만 주인이 기다려라고 얘기하면 기다립니다. 왜? 주인이 기뻐해야지 또 그 간식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피조물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적이자 삶의 이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미워하시는 삶의 선택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정직한 삶을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내 삶 속에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토요일 정도 되면 다 잊어버리시죠?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 내 삶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 내 삶에 입기 원하시는 옷들, 내 삶의 미성숙한 부분을 하나님이 성숙하게 바꾸셔서 나그네로 하나님 바라보며 걷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요구하셨고 요청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나도 옳게 여기며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자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상관없이 인생의 삶을 걸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이 내 삶 속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또다시 우리는 주일 예배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새롭게 하셨은가 어떤 프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하나님 영이 열리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이 열리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두꺼운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부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또다시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두터운 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매일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막히기 때문에 제 삶에 매일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벽을 줄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철저하게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에 지금도 회개하지 못한 영역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다 보면 우리 입술에는 간구만 늘 뿐이지 회개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이죠. 내가 늘 교회 안에 있는데 무슨 죄를 지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회개하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늘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는 수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지 못했던 내 삶,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며 살았던 내 삶, 정직하지 못한 나의 기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내가 늘 하나님의 미워한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가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 내 영이 무뎌진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벽을 줄일 수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내 속에 보여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그 두터운 벽 앞에서 늘 통곡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그냥 통곡만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벽,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 이 벽들을 부숴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11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것은 숨겨진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스올은 무덤이나 죽음이나 아니면 음부, 이것을 스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는 아바돈이라는 것은 지옥의 무저갱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이 내려가는, 다시 말해 사탄을 나중에 가두게 될 그 장소가 무저갱인데, 이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엄침하고 어두운 무덤과 같이 더러운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영역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오늘도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고 있는 영역들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두려움, 내 불안, 내 염려들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즐거움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필요한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아니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내 영적인 삶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앞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가인처럼 내가 언제 내 아들, 내 아우 아벨을 죽였냐고,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가인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거짓을 지금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거만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견책과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근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도 그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숨겨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즐기고,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여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12절 이후부터 말씀은 다 마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거만한지, 내 마음이 즐거운지, 내 마음이 불안한지, 내 마음이 근심으로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드러나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자꾸만 감추지 말고,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오늘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또 내 삶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며 붙들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공의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서야 된다면 그분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내 마음속의 불안과 근심들, 그것으로 인생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잔치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그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여 오늘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하나님 말씀인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면